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11장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와서 70여 년 동안 방치되어서 짐승의 놀이터가 되었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도성이라고 일컬음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 성의 잡초가 우거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끓고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던 그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의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기로 마음 정했던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집 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또 하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0여 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지금처럼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라 사람들이 일일이 등짐을 날라야, 손으로 해야, 서로 힘을 합쳐야만 쌓을 수 있었던 이 무너졌던 성벽이 얼마나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충만했던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특심이었던지 불과 2달이 아닌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 한다고 했다면 사실 불가능했을 성이 건축되어지고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11장, 12장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제는 성이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따랄까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위봉산성의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이 예배당, 이 건물을 리모델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폐허되고 방치되었고 8년 동안 예배가 없었던 이곳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본당이 아름답습니다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본당보다 아름다운 건물들 더 많습니다. 결혼식장도 정말 멋진 결혼식장도 많고 멋진 공간도 관공서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배하게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이곳에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여지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신 것이지 건물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도 있어요. 한 번 더 그 노래 가사 좋아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배치하게 되고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집 짓고 삶의 터전 삼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며 자신들에게 맡겨진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직무들을 수행하면서 일상의 삶,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이 성을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꾸는 일에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사람,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전을 리모델링하고 사택을 리모델링하고 또 화장실을 새롭게 하고 구사택을 새롭게 하는 일련의 일들을 진행형으로 어떤 부분은 맞춰졌고 어떤 부분은 진행형인 우리 위봉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고 한 나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실행하려면 무엇보다도 수도인 예루살렘이 제대로 서고 제대로 기능하고 제대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 여러분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민으로 끌려가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다 박차고 내려놓고 아무도 별로 원치 않았던 고생길 원하지만 그 고생길을 자원하여 길을 나서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과 성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 심한 박해와 방해와 핍박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부흥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고대하던 성벽 재건이 불과 52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이제 외형적으로 도시 형태를 갖추게 되었죠.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너무 적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느헤미야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부흥케 하리라. 학개 선지자도 그런 예언을 했고 스가랴 선지자도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 성벽을 크고 넓게 재건하기는 했지만 성의 크기에 비해서 수도로서 기능하려면 각 포지션에서 사역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할 적정수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도 문제죠. 서울이 너무 많잖아요. 숨 막힐 정도로 많아서 문제죠. 그러나 너무 부족해도 문제죠. 누군가는 성을 방비도 해야 될 것이고 문지기도 해야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예배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 직무들이 있어야만 성으로서의 기능, 도시로서의 수도로서의 기능들이 유지되어질 텐데 아직은 그냥 성벽만 덩그러니 지어진 상태고 성 안은 폐허이다시피 한 것이죠.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자신을 비롯하여 먼저 지도자들을 자원하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기로 작정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멋지죠?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합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기꺼이 이사를 와서 그들의 불편함을 경험하고 자원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를 관리하고 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종들고 하려면 일정 수준의 인구가 필요한데 그 숫자가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의 방법은 제비 뽑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이사오게 된다. 그리고 10분의 9 나머지 9은 그대로 살던 곳에서 그대로 산다. 어찌 보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금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사가기 싫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좋다. 나는 떠나기 싫은데 그러나 만약에 제비를 뽑아서 거기 당첨되면 이사가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방법, 이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인데, 이 방법은 제비 뽑히지 않은 사람들이 궤제를 부르면서 아이고 잘됐다, 나 안 뽑히고 저 사람 뽑혔네, 저 사람 지도각에 재수 없어, 나는 재수 좋아, 이러고 궤제를 부르고 있는데, 오히려 제비가 안 뽑혔다고 한이 된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 나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싶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곳이라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저 예루살렘에 살도록 뽑히지 않았지만 저 예루살렘에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이사 오도록 해서 10분의 1 제비 뽑힌 사람들과 자원하는 사람들과 지도자들로 먼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의 시작이, 새로운 믿음의 생활이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새로운 역사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그들 당대의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몸들여 목숨 걸고 분투하며 헌신하며 사역했던 그 옛날의 모습은 오늘 우리와는 상관없는 남의 나라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본받고 따라도 될 하나의 좋은 롤모델, 모범적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몇 가지 교훈을 받고 싶은 것이죠.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먼저 모범을 보였고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들었던 고향, 힘들게 정착해서 자신들이 개척하고 가꾼 삶의 터전, 그것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힘들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그 바벨론에 있던 집, 논과 밭 다 놓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겨우 집을 손수 짓고 황무지 개간해서 이제 겨우 밭을 일구고 농사도 좀 짓고 가축도 키우면서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또 떠나야 되잖아요. 또 떠나야 돼요. 자식들도 성장하고 삶의 터전을 가꾸는 재미도 솔솔 느껴질 즈음에 그 터전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했던 사람들의 고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제비 뽑혀서 그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장면, 앞뒤 어디를 보아도 그들이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것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한 줄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시 고되고 또다시 힘든 개척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데
하는데 사실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느헤미야가 10분의 1로 제비를 뽑은 것인데, 제비를 뽑힌 사람들의 반응,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인 수단이잖아요. 안 가려고 하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안 가면 안 돼, 가야 돼,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리우는 수도인 예루살렘이 성벽만 재건되어지고 덩그렇게 되어져 있는 저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어져야만 우리 앞날이 있다, 우리 민족의 장래가 있다, 부흥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하려고는 하지 않는 거죠.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세워져야 한다 말은 하지만 네가 하라 그러면 아니 나는 말고 당신이, 이런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느헤미야가 제비 뽑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기도 한데, 그 제비를 뽑혔던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운이 되게 나쁜 거죠. 로또 복권 당첨된 게 아닙니다. 이거 지금 고생하러 가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는 건 완전 황무지에 다시 새롭게 이제 깃발 꽂으러 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터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신앙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그 10%의 확률에 걸려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신앙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운 나쁜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운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그 예루살렘 도시가 황무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별로 인정받고 주목받지 못한 도시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던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 제비 뽑힌 그들 속에 불만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끔 뉴스라도 보면 재개발로 이사를 가야 하지만 안 가겠다, 보상을 더 달라, 조금이라도 더 해달라, 아파트 뭐 당첨권 줘야 된다, 이러면서 데모하는 사람들의 장면을 자주 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 떠나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그 알박기 해가지고 뭐 500억을 벌었다나요, 어쨌다나요? 그 재개발 지구 안에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떠났어. 보상가 적정한 거 받고. 근데 그 교회 하나만은 안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지탄을 했죠. 돈에 미친 것들이라고. 그래서 200 몇십억인가 그 아파트 개발 그 업자들이 그래도 이건 적정한 수준이다 이랬더니 우리는 그 값은 절대 안 움직인다. 그래서 이번에 500억을 받기로 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럽디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순억진지. 비록 자신들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지만 반강제적인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느헤미야를 향하여 삿대질하거나 대들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나의 조금의 불편함과 모자람과 아쉬움은 받아들이겠다.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표정들은 영 안 멋지시네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소위 알박기라고 해서 끝까지 버팅겨서 보상가보다 몇백억 더 받은 뭐 전 어떤 목사님 교회, 얘가 다르잖아요.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대단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그들 손잡아서 좀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비록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제비 뽑혀서 속으로 안 뽑혀도 안 뽑히면 이런 거 바랬는지도 모르지만 뽑혔을 때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서 걸어갔던 이 사람들,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흔쾌히 나서지는 못했지만, 제가 갈게요 자원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좀 민그적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뽑혔을 때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의 여정이 모두 다 모든 것이 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명하기도 하고 맡기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임명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는 경우들도 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기분, 내 의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따라서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왜 이렇게 짧게 읽으셔요? 다시 한 번 더요.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기꺼이 흔쾌히,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계속 할게요. 그리고 그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런 단어가 제일 좋은 단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라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 왜? 하나님과 관계 맺기잖아요. 하나님. 세상과 관계 맺기가 아니라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재미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그들이 알았는지 어쨌는지, 아마 이 말씀을 알지 못했는지 알았는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운이 없었다,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지. 저는 사실 이렇게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논산에서 제비 뽑혀가지고 공수부대 특전사에 끌려갔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좋은데 편한 데 가는데 끝까지 이름을 안 불러. 그 도대체 왜 이름을 안 부르는 거야? 도대체 어디 가려고 이렇게 끝까지 이름을 안 불러. 그리고 다 불러갔는데 몇 사람 안 남았는데 검은 집차 하나가 쭉 오더니 검정색 베레모를 삐딱하게 탁 쓴 군인이 와서 이름을 딱 부르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수 특전단원이 되었습니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들 마음대로. 그래서 제비 뽑혀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만 못 살게 굴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좀 가만 놔둬요 좀 제발. 내가 할머니하고 둘이 살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할머니하고 둘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 형제들 다 서울로 돈 벌러 떠나고 나만 시골에 할머니하고 둘이 남겨져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살았잖아요. 그때 할머니 일 도와주다가 내가 일 배운 거 아니야 내가. 그때는 사실 일이라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였어요. 누에치고 그리고 밭농사 논농사, 할머니 일을 도와주느라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도 없었어요.
끝나고 노는데 나는 일 도와주려고 일찍 왔거든. 공부도 제대로 할 시간도 거의 없었고, 집에 오면 가방 그냥 내팽개쳐 놓고 밭으로 가고 논으로 가고 그분의 일을 거들어주는 것이 내 사명이었던 것이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행복한 농부 목사입니다. 그때 배운 거 그때 안 배웠더라면 어쩔 뻔 알았어. 정말 큰일 날 뻔 알았지. 여기 와서 제비 뽑힌 것이 운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저는 그 특전사에 가서 공수부대원으로 낙하산을 타다 허리를 다치고 나와서 제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보면서 아, 이게 살고 죽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고, 한 번 있는 인생 거기 가서 공수부대 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시설대라고 육군으로 말하면 공병대에 또 끌려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낮에 6시, 5시 일과가 끝나는데 우리는 그때부터 추리닝 거꾸로 입고 페인트 칠하고 도끼다시 비비고 그 다음에 목공 따라다니면서 2x4, 4x4가 뭔지도 모르는 거 그거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또 추리닝 거꾸로 뒤집어 입으라 그래가지고 또 선임하사가 저기 밖에 있는 경운기 대가리 도둑질 해오라 그래서 도둑질 배우고, 근데요, 그랬던 경험이 제가 포항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그대로 쓰여지더라고요. 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 내가 무작정 뜯을 수 있었던 건 무식하면 용감해서가 아니라 경험이 있으니까 맨날 먹고치면 몇 년이라도 내가 할 때까지 내가 한다, 그런 마음이,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행하신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왜 나를 못 살게 해고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망한 거 취소했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 이봉교회에 와서 안양호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운이 더럽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고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여러분 만난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아이고 만나지 못할 인간들 만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거죠. 예수 아니라면 만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위봉교회 오려고 무슨 작정한 사람도 아니고 금식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김제에 살았지만 나는 위봉 와본 적도 한 번 없고 위봉폭포 한번 구경 한 번도,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산이라고 일하느라고 여기 와볼 시간이 없었댔잖아요. 그리고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혼자 독하게 해서 삼수하느라고 서울로 가서 혼자 삼수하면서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면서, 우리 친구들 대학교 4학년 때 난 서울시립대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돈에 가난에 한이 맺혀서 내가 기계 공부를 나왔는데 공대를 안 가고 경영학과를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다라면 그것 역시도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다음 주일에 살펴볼 자원하는 심령이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자원하는 성도, 자원하는 영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등 떠밀어서라도 가도록 하시고, 우리도 공수부대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남한산성에 공수부대 훈련소가 있는데 지금은 경기도 광주로 옮겼습니다만 80년대 그 남한산성 훈련소에 가서 막타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낙하산 타기 전에 제일 처음 하는 훈련이 뭐냐면 이 앞에다가 예비 낙하산, 뒤에다 주 낙하산을 메고 이제 11m 높이의 그 막타워라고 하는
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로프가 쭉 쳐져 있어서 도르래가 달려 있어가지고 뛰어내리면 이제 쭉 흘러서 저 건너편으로 이제 가는 건데, 거기서 이제 이런 자세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1만, 2만, 3만, 4만, 상계검사 뭐 이런 거 하는 게 훈련들 하는 건데, 그 11m에 서가지고 밑을 바라보니까 아찔한 거 있죠. 아찔한 거. 인간이 공포를 가장 많이 느끼는 높이가 11m 그 높이랍니다. 이 야비한 인간들이 그 높이를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거기다 그걸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딱 서면 이게 가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되는데 몸이 뒤로 가. 그러면 뒤에 조교가 어떻게 하냐면, 애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애인이 있다 그러면 이름 불러. 그리고 이름 부르는 사이에 가서 엉덩이를 발로 차버려. 자기도 몰라 이제 뛰어내려지는 거죠. 또 애인 없다 그러면 애인도 없냐 이 등신아. 그리고 또 발로 차. 있다고 해도 차고 없다고 해도 차. 그런데 그렇게 밀려서 떨어지면 그건 방이 불합격이었는데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 자원에서 제대로 자세를 잡고 있으면 밑에서 이렇게 보고서 이제 합격, 5번 합격해야 이제 다시 안 하거든. 근데 그걸 한번 할 때마다 여기가 까지고, 또 거기 계단 올라올 때마다 그 엎드려 뭐 쪼그려 뛰기 별짓을 다 시키면서 사람을 반절 잡아요. 우리 친구 하나는 56회까지 해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있어. 이유는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눈을 감아. 눈을 감으면 안 되거든. 근데 이렇게 뛰어내리다 보면 눈이 감길까요? 안 감길까요? 겁나니까 감겨. 그럼 밑에서 조교가 다 보고 있다고. 11m니까 보여. 그럼 불합격이. 다시 올라가서 나중에 내원에 와서 보니까 껍질이 벗겨졌더라.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렇게 해야 실제 비행기에 타서 안 죽으니까. 실제 죽는 게 나아요. 거기 제대로 하는 게 나아. 말이 이상하네. 그 제대로 해야 안 죽는 게 낫지. 실제 죽으면 안 되니까. 등 떠밀어서 가도록 하시고 살도록 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고 원치 않고 하기 싫고, 하나님이 저더러 김제축산에서 담임 목사하고 있는데 포항 가라고 그럴 때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모두가 반대, 노예도 반대, 모두 다 반대했지만 우리 아내도 반대, 우리 가족도 전부 다 반대인데 딱 한 분이 찬성하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래서 일가친지 아무도 없는 낯설고 물서른 땅 포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물론 끝까지 그 땅에서 뼈를 묻겠다고 내가 하고 갔지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은 못 지켰습니다만, 하나님 도무지 그건 못하겠습니다. 취소.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것이 은혜요 은총이요 기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더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처음에는 변방 같은 곳이었습니다만 이름만 거룩했고 실제는 한적한 곳이었고 인기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인기도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도 잘 찾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난제를 만나거나 마음이 요동치고 갈피 잡지 못할 때 주의 품으로 와서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받고 해결받는 마침표의 장소가 교회인데, 기적의 장소가 교회인데, 축복의 장소가 교회인데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교회 앞마당이 필요하고 넓은 주차장도 필요하고 24시간 예배당이 개방되어 있고 24시간 우리는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24시간 하늘 문이 열린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와서 인생을 물어봐야지 도대체 어디 가서 묻고 어디 가서 손을 모아요.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수종 들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땅에서 삶을 살며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언제 일이 끝나요? 언제 정리가 끝나요? 나도 모릅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이 돼도 괜찮다. 좀 모자라고 불편해도 좋다.
이까짓 게 무슨 고생이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목숨까지도 주셨는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축복이 어딘데 이것 좀 고생이,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여기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내 뜻하고 맞지 아니하고 내하고 잘 뭔가 좀 안 맞아, 핀트가 안 맞아. 그럴지라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그 뜻을 깨닫는 날이 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고 많이 몰리는 것은 오히려 예루살렘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그곳은 처음에는 변방이었지만 조금 있다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처음에는 변방, 사람들이 찾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중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역전이라고 말하죠. 인생 역전. 변방 같던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중심이었던 곳은 자연히 변방이 되었고, 당시에 변방으로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겨졌던 예루살렘이, 교회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일본교회가 그간 변방으로 여겨졌고, 그간은 사람들에게 잊혀졌고, 그간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리 있었으나 사실은 여기가 중심이라는 사실을, 아니 중심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모았다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위봉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제 말이 아니라 시편 122편 6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지금 좀 불통이십니까? 괜찮습니다. 계속 불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복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얼마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교회를 맡겨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수종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복 중의 복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잘 이해 못해서, 우리 부모님이 교회 사찰 집사님으로 자원하여 들어가는 걸 제일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군산에서 수협을 다니셨는데 아버지가 손재주가 참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목수이시기도 하셨고 기계도 잘 고치고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손재주가 좋고 키도 180이 넘고 얼굴도 잘생기고 정말 멋진 아버지셨습니다. 근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켜보니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분을 교회 관리 집사님으로 하면 교회가 그때 12층짜리 건물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오야지 따로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겠다. 조금 좀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돈 적게 주고 사람 써먹으려고. 그래서 사찰 집사님으로 자원하셔서 교회를 가셨는데, 저는 어쩌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청소년의 때니까 하나님을 잘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초등학교 때 하나님께 떠났으니까 6학년 때,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던 때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서 좋은 놈으로 사는 거다, 나 이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함부로 막 무시하고 자기들이 할 일도 다 사찰 집사님한테 다 떠밀고, 저것들은 도대체 뭐야 저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복 중에 복이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수협을 계속 다니셨으면 그게 더 좋았을 것이지만 아버지는 수협 다니면서도 바르고 정지 가셔서 생선 한 마리를 못 가져오시는 분이셨거든요. 물론 돈도 많이 못 벌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맡기시고 직분을 주시고 섬기게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변방에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복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이 절호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예루살렘에 남기로 작정하는 일,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묵묵히 헌신하는 그 일, 그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원하여 순종하고 몸들이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로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을, 신앙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